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아십니까? 그래, 손을 들었네요. 저기 뭐예요? 어떤 동물이 있어요? 우리 곰. 그래요, 곰. 맞습니다. 예. 겨울잠을 자는 대표적인 동물로는 곰이 있죠. 예, 곰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뭐 너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그러죠. 개구리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뭐 동물 생물 중에 이 겨울잠을 자는 이 동물들이 그리고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 늘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시때때로 긴 잠을 자는 이 동물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마음들이 드시는 우리 직장인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겨울잠이라는 것, 이 동물들이라든지 생물들이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겨울잠을 자는 것만큼 동물들에게 따르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특히나 아까 우리 에셀이가 이야기했던 이 곰과 같은 이 동물들은요, 보통 한번 자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를 자게 된다고 합니다. 겨울잠을 한 6개월 정도 자면 여러분 6개월 정도 자는 동안 여러분 배설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배변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봄에 딱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배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3, 4일만 배변을 하지 못해도 무엇이 생깁니까? 심한 변비가 생기잖아요. 곰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변비가 생겨서 그 변이 나오기까지 3, 4일 동안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피를 흘리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굉장히 큰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죠. 여러분, 곰뿐만이 아닙니다.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한 자세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도 한 자세로 이렇게 오래 있으면 무슨 병에 걸립니까? 욕창에 걸리잖아요. 욕창에 걸리는 것처럼 동물들도 생물들도 한 자리로 그대로 있다 보면 그곳에 곰팡이가 끼는다든지 세균이 끼게 되어서 그곳이 감염이 되고 그곳에 상처가 생기거나 이 욕창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하게 겨울잠을 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겨울잠 때문에 평생 동안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고통이 수반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물들만 그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동물들과 같이 평생을 가지고 가는 이 고통들, 또한 아픔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육체에 무엇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 여러분, 이 가시는 어떤 가시일까요? 그저 가끔씩 내 손에 이렇게 찔리는 이런 어떤 가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헬라어 원본을 보면 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로운 어떤 큰 가시도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말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뚝 보셨습니까? 예, 이 말뚝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예. 자, 이 말뚝을 의미하는 게 오늘 이 사실 가시입니다. 자, 이런 가시들이 사도 바울에게 살짝 찔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뚝과 같이 크고 날카로운 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나로 인해 굉장히 지금 큰 육체의 고통을 겪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가 아프고 힘들면, 고통스러우면 우리 무엇을 합니까? 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잖아요. 기도. 자,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말뚝과 같은 그 고통 때문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려 내가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이 말뚝과 같은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 아픔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고쳐주셨을까요? 성경은요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나로 인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셨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라는 것은 나에게 주신 벌이 아니라 보호장치와 같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자동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빨리 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멀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우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브레이크와 같은 그 장치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인생 가운데 이런 가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들, 때로는 내 뜻대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들, 재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나의 많은 연약함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나의 부족함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산재 있습니까? 자, 그런 연약함들을 향해서 우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나의 가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 나에게 있는 이 말뚝과 같은 가시들만 없다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나에게 이 가시만 없었다면 내가 더 멋지게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시, 이 사도 바울의 이 병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시, 병명은 무엇일까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질병은 간질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두통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주장이,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땠습니까?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불잖아요. 눈이 이렇게 멀어버려가지고 한동안을 사도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눈에 대한 어떤 질병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질병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뭐 희뿌옇게 보이거나 뭐 앞이 잘 조금 안 보이거나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이 눈에 고름이 낄 정도로 고통스럽게 고름이 끼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되게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그 정도의 안질이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 100냥이라고 하면 눈이 90냥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사실 이 눈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눈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사역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것이 나에게 큰 가시고 말뚝이고 창이고 나에게 가장 힘든 가시다, 어려움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지금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하는 거 보면 되게 고통스러웠나 봐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사도 바울도 내가 이 가시만 없었더라면 내가 사역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다, 내가 네 가시를 고쳐주지 않는 것은 그 가시가 너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두는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주면 너는 분명히 교만하게 살 것이고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쳐주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예요, 금수저. 특히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 여러분, 유대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선생님,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조건 대접받아요. 우와, 당신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까? 우와,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애진간에 가지고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런 가시가 없으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별거 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가면 얼마나 교만하고 싶고 얼마나 갑질하고 싶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랑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너를 나에게 붙잡히도록 하고 있다. 네가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아가고, 네가 그 가시로 말미암아 지금 나로 엎드리게 하고 있다.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것이 은혜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보잖아요. 우리가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절. 자, 같이 한번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죠. 가시가 뽑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정의를 오늘 지금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것은 해결이 되고 고쳐지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짜 은혜라는 것은 가시가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가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태, 내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상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 상태가 은혜다. 오늘 그것을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요즘 참 큰 스트레스가 하나 있습니다. 늘 제가 이전에도 설교 때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항상 제 목소리와 제 발성에 큰 불만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어요. 그동안 저희 교회를 지원해 주시고 또 제가 올해 몸담았던 첨단 중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박효수 목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죠. 전형적인 담임 목사님 톤입니다. 예, 일명 동물 목소리라고 하거든. 동물 목소리.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목소리시죠. 여러분 사실 근데 저는요, 그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되게 부러워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동물 목소리 한번 안 내보려고 왜 노력 안 했겠습니까? 왜 따라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소리들 흉내 많이 내봤습니다. 저도 막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서잖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연습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돈 주고 만들고 매달마다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사진도 좀 보시고 클릭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야 될 게 뭐예요? 제 설교 영상을 올려야 되잖아요. 항상 이 설교가 저장이 되면요,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교를 올리려면 편집을 해야 돼요. 제 설교를 제가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집을 할 때 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죽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제 목소리를 제가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진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스스로 상처받고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내 목소리는 그런 목사님들과 같은 동굴 목소리, 멋진 목소리가 아닐까? 그런 굵은 목소리가 왜 없을까? 막 스스로 그렇게 막 현타가 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 다들 목소리 좋다고 하시는데요, 그 누구도 저한테는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 한 분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뭐 하겠습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목소리를 좀 주십시오. 말하다가 찬양하다가 삑사리 나는 목소리 말고 좀 좋은 목소리를 좀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응답해 주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굴 목소리를 주실까요? 누구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께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 왜
더 좋은 목소리를 주시지 서운한 마음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늘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셔요. 주여가 네가 예전에 어릴 때 목 수술할 때에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가 지금 그것을 뒤집고 세상에서 제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너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저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잠깐의 이런 고백들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은혜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했죠.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말뚝과 같은 그 가시를 생각하면서 그 가시가 사라지기를 오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가시고 나의 고통이고 약함이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은 강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보면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이 머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덮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약함이 있을 때에 그 약함 자리를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아시고 그 약함을 장막으로 덮는데, 그 약함을 가장 강함의 장막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이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고난과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가 제거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함을 선호하지요. 세상은 강한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것, 나에게 약함이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진정한 강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설적인 의미를 지금 오늘 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사탄처럼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가시가 아니라 그것이 말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해도 가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으로 머무시고 덮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도구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내가 가진 것이 가시라고 하는 약함일지라도 또한 그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또한 능력으로 그 약함을 덮으셔서 그 약함을 통해 더욱더 강함으로 일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저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 그 고통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고 머무셔서 더욱더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사모하셔서 자,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죠? 부르심에 응답하며 거룩한 그리고 구별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자라는 주제 아닙니까? 예,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방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자,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한번 더 예수 어린 양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동력도 열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의 가시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가시를 덮으시고 그 옷 가운데 머무셔서 그 약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함으로 사용하시고, 강함으로 회복시키시고,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 가시를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시마저도 나에게는 은혜이며 나에게도 축복이며 그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그 믿음의 인생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모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가시를 통해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 가시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1분간만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들을 오늘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그 가시들 제거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사라지지 않게 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그 약함을 통해서도, 그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 강함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가시의 연약함의 자리가 우리 주님 나약함의 자리가 아니라 강함으로 덮어주시는 자리임을 내가 고백하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케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 말씀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힘써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하나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뚝과 같은 가시는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약한 저희들에게 또한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시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내며 승리하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인생, 가정,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일터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합니다.